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세워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가 살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살려봤습니까? 누군가를 살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누군가를 살려보는 것,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살려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카페9이라고요. 카페9이 뭔지 아세요? 카페가 다방이고 구가 이 9이 구입니다. 다방구. 어렸을 때 다방구 해보셨습니까? 이 가위가위보를 해서 술래와 또 이 도망가는 사람을 나눠서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술래가 잡으러 다니죠. 잡아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잡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한 명, 두 명 잡혀온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좀 계속 도망 다니다가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려면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술래의 본거지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끊는 만큼, 그렇죠? 이 사람들, 잡혔던 사람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교인 다방구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구를 한번 살려보는 그 기분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제가 다방구 이야기를 했냐면요, 저도 이렇게 맨날 도망 다니다가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살릴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요즘 고민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마치 이미 다 시들어버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들 정말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너무 심각한 게요, 대한민국이 갈등이 최고조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정치적인 갈등, 정말 분열된 이 나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걱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 교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다시 살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살리기 위해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기로 몰고 왔던 것들이 뭐가 있냐? 그것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그것들을 없애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태롭게 했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했던 그 이유들, 그 문제들을 없애고 도려내고 해결해야 우리 가정이 다시 살 수 있어. 대한민국에 이 문제들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거해야 다시 우리는 살 수 있어.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없애고 제거해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요즘 열심히 싸워요. 거리로 나가서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런 것들을 거부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싸웁니다. 열심히 싸워서 그것이 없어질 수 있게.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다고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싸워서 그것들을 제거한다고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우리 가정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교회들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사는지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도 역설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사는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만 다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 그것은 어떤 신앙이냐?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에 무엇인가를 죽이려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누군가를 죽여야만 된다는 것에만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만 신경 쓰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죽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 이 말씀은, 그 배경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계된 겁니다. 바로 다시 살아남의 역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살아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에 막혀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막혀있는 돌, 어떤 돌이에요? 예전에 이랬었더라면,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원망, 과거에 대한 어떤 나의 막혀있는 마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가능,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인식들,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내재적인 문제가 아닌 외재적인, 외부적인 다시 살아남에 대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 야기된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동요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7절 48절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여러분, 그들이 이제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집중이 예수께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인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들이 파송한 이제 총독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물론 이들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적인 소요를 하면 로마인들이 출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결국은 그들의 특권과 권위를 빼앗기게 될 위기 속에 오늘 그들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이대로 두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것을 방치해 두면 결국 모두 죽게 될 거다. 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는 모습을 그들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며 그들은 민족을 살게 될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민족을 살릴 것을 고민하는 그런 오늘 산헤드린 공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 여러분, 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명분을 붙이지만 결국은 내 욕심 아닌가. 저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한주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내 욕심 아닌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사용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어쩌면 그게 내 욕심 아닐까. 오늘 그들은 민족과 우리 땅과 민족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잘 보면 그것은 자신들의 특권과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 자신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조금 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의 속에 진짜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정의라고 싸우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다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 모습이지 않을까.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 대제사장 가이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죽여야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가이바, 이 가야바는 전임 대사장 안나스의 사이로 18년 동안 이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특권과 권위가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제안을 합니다. 예수 하나 죽으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야, 저 사람을 처단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 모인 사내들인 공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맞다, 그리고 그곳에 동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가 사라져야 우리가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정에 어떤 부분이 죽어야, 대한민국 어떤 사회에 어떤 것이 사라져야 가야바가 나와서 말합니다. 저게 사라져야 된다고, 저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공회원들처럼, 그래, 저거 없어져야 돼, 저 사람들을 지워야 돼. 그리고 우리 역시 같이 흥분하고 저것을 지우고 없애는데 우리도 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느덧 대한민국 사회가 전쟁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서로 죽일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무섭습니다. 이 젠더 갈등, 남자, 여자, 서로가 서로를 없애려고 하는 세대와 세대 갈등도 심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해요. 이념 갈등 정말 심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앞서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은 결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을 죽입시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코 자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권들 보십시오.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하는데 결국 본인들은 그런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사회 지도층들, 여러분들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말하지만 자신들은 모든 것을 향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죽이자고 손가락질 하는데 같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처럼 같이 휩싸여서 그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야바가 죽이자고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세가 막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임이 성전 밖의 모임이 되면 성전세가 줄어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특권이 실제적인 이익이 줄어들기에 여러분, 가야바는요 자신의 이익과 특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가야바들이 누구를 죽이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처단해야 된대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에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그들이 이 일에 가장 동참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동일해요. 뭐냐? 목숨을 잃어야 찾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를 죽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 너가 죽어야만 찾을 수 있다고. 너가 누구를 죽이고 너가 누구를 처단하고 너가 누구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닌 너가 죽으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 기독교가, 왜 우리 신앙인들이 살리지 못할까요? 막강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들을 압도할 힘을 가졌어요. 그들을 무력화시킬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십자군 전쟁 아시죠? 군대를 이용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오히려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그들을 죽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그것에 대해 요한은 이것에 대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절 52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가야바는요, 그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그 진짜 의미는 그도 몰랐지만 바로 예수가 죽음으로 그 민족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리는 힘은 그를 죽여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살리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리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어느 때부터 교회가 죽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어느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죽지 않아요. 자녀와 싸우고 있고, 남편과 싸우고 있고, 아내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꺾을까, 어떻게든 그들을 무너뜨릴까 고민합니다. 세상의 각종 이슈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없애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수록, 우리가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칼과 창을 들어서 그를 무력화시킨 곳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죽었던 그 자리, 순교자의 피를 머금은 그 자리에서는 복음의 열매들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리는 힘이에요. 어느덧 우리가 가야바의 추종자들이 돼서 그 가야바의 욕심에 앞장서서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으로 바로 다시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펜젤러라고 아십니까? 이 땅에 처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님이 두 분이 처음에 이 땅에 발을 딛습니다. 정말 아펜젤러, 언더우드, 우리 외국에서 아주 좋은 학교와 학식을 가진 분들이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에게 왕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펜젤러 이분이 44세에 소천하는데 어떻게 소천을 하느냐, 제물포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여학생이 떨어졌어요. 조선 여학생 하나. 그 여학생 하나 구하자고 뛰쳐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대한민국 이 땅에 그 감리교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아주 큰 수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싸워서 이겨야 될 일이 많은 그가 바보같이 여학생,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자를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던 그 시대에 그 여학생 하나를 위해 물로 뛰쳐 들어갑니다. 죽었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어서 복음이 이 땅에 퍼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기독교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물질 주고 힘 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요, 좀 억울해요. 그래요, 좀 답답해요. 그래요, 죽으면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너무너무 싫을 거예요. 죽는 그 순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존심 상할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 원망스러울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져야 되고요, 손해 봐야 되고요, 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나도 죽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그동안 가야바의 무리 가운데서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결국 잘 포장된 가야바의 멍분처럼 신앙이라고 잘 포장했지만 나의 욕망과 욕심이지 않았는지.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라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고민이에요. 저는요 쓰러져 있는 유럽 교회도 보고 왔고요, 쓰러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고민이에요. 떠나가는 젊은 세대들 보면서 너무 고민이에요.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져도 가능할까? 그래, 유럽보다 하나님이 더욱 큰 부유함을 줘도 가능할까?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성경대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주 교회가 손해보고 피해봅시다. 우리 너무 경제 논리로 가지 말고요, 우리 죽읍시다. 우리가 죽어야 이 땅에 많은 열매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